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다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노정자 권사님께서 10월 24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위로를 받는다면 고 노정자 권사님은 믿음으로 사셨기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주님 품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 권사님의 죽음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왜 귀하게 보시냐면 마치 군 복무에 있던 아들이 제대가 오면 부모들은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물론 우리 노 권사님 너무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늘 교회 오실 때도 환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오시고, 특히나 우리 재정부들은 너무 충격이 많을 겁니다. 재정부 지난주에도 재정부 했잖아요. 그 자리가 비게 되고 너무 얼굴이 삼삼하고 너무 떠오르고 충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또 천사 같은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노 권사님은요, 이제 이 세상 모든 걱정을 벗어버리고 이제 겨울도 추운 것도 관계없고 여름에 더운 것도 관계없고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갔으니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우리 인생이 보통 평균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면.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물어보세요. 날아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금세 가버렸어요.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년 안짝에 주는 이 기회를, 왜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돈 벌고 향락하라고? 그건 하는 수단이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인생 다 가니까 후회하지 말고 빨리 믿음 준비하고,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천년의 세월 또한 한밤의 경점이라고 합니다. 점. 여러분, 선은 영원 세월에서, 영원은 수학적으로 평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은 점의 집합이에요. 많은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천년의 세월이 한밤의 경점에 불과하다.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점이에요. 정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천국 못 가면 폭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다.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다. 그다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다.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나그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고, 여러분 참 우리 노건사님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아깝고 그렇지만은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도 데려가셨는데, 모세도 데려가셨는데, 다윗도 가셨는데, 다 우리 인생이 여기는 계속 살 수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돌아보세요. 이분도 가셔야 돼. 보세요. 이분도 다 가셔야 돼. 저를 보십시오. 저도 가야 돼. 이 세상에 남을 자는 없어. 왜?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고 가야 돼. 너무 충격 입지 말고 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천년 살아도, 우리 인생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요, 머두셀라인데 969세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잠깐 왔다 갔다 그래. 오래 살았다 안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10월 말일 추도일인데 92세에 돌아가시면서 폐암이었었습니다. 의사에게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5년만 더 살게 할 수 없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어요.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원래 6년째 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을 더 살게 하셔도 벌써 돌아가셨어. 그게 시간은 광음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광속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더 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있을 때. 나그네가 뭡니까?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 잠깐 있다 갑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제가 올 여름에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이 열 받아 부르면 뜨거울 때 이 건물 자체가 열을 받으면은, 아파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열 받으면은, 특히 밤에 시원해야 되는데 밤에 이게 열 받으면 떳떳하게 이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는 우리 괴산의 양홍주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름에 해가 지면 산에서 서늘한 그게 서늘한 게 내려올 때 기분이 참 좋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그거 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덥길래 수요 예배 마치고 가버렸어. 내가 수요 예배 마치고 밤에 가니까 11시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니까 아는 게 아니라 문 열어놓으니까 밤에 그 산에서 서늘한 게 내려오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하룻밤 자고 와야 돼. 또 거기 나그네야. 그 머무를 수 없어. 이따 와야 돼. 또 이게 우리 인생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깨닫고 우리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천국 가는데 본 나라 자손 뭡니까? 이건 언약의 백성,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본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는 천국에 틀림없이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사람으로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유대인 자기들이 혐오감을 안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었대요. 여러분들은 기분 안 나쁜가 봐. 나는 이 말만 할 때마다 유대인들, 이 쳐죽일 놈들 얼마나 자기 선민의식이 강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우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는 왜 저 사람들을 고릴라로 안 만들었고 했는 사람을 만들었냐면 자기네들 보기에 혐오스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천국에 앉는데 본나라 자손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얻은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자기네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못 가고 쫓겨난다니까. 내가 이 말은요, 비유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보험 넣을 필요가 없어요. 보험 안 넣어도 돈이 많으니까 아프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고. 왜 보험 넣는지 모르겠다고. 보험 넣은 그 돈 가지고 모아놔도 병원 가면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안 넣어도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 안 넣었다가 덜커덩 암이 발견됐다. 대책 없는 거예요. 목사 입장으로서는요, 신경 쓰입니다. 특히 그 중환병, 암병이라든지 이런 건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상당히 그런 건 그렇습니다. 자, 필요한 데는 보험 넣는 게 좋은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 중에 어떠냐, 보험 넣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험을 넣었는데 못하는 사람. 왜 못합니까? 그 이제 보험 넣을 때 약관에 안 맞도록 속이가 넣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놓고 안 했다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럼 못하잖아. 나중에 발각되면. 보험 넣고 나중에 보험 못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험을 넣었는데 보험 못하는 사람 똑같아. 천국 가보니까 너는 안 된다, 자격이 없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일입니다. 그럼 유대인들만 이야기냐? 아니에요. 오늘 설교 준비한 저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든 자가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한번 비춰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 이어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그때 그 사람들도, 그 해당되는 사람들도 지금 보험 넣고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천국 가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약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약초로 보니까 식물 공부도 되고 일거양득이더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는 우리 태촌에 그 김건태 지사님, 우리 이청자 권사님 농사짓기 힘든다고 땅을 내가 빌려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약초를 좀 심으려고 생각하거든요. 왜 심냐면 성도들 생각해 사랑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약초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약초를 아무리 많이 알고 이 약초는 어디에 병이 좋고 어디에 약이 되고 다 안다 하여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알아도요,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요,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행함으로 나타나질 않아. 그럼 여기에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성 밖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보험 넣고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가 않아. 믿음이란 것은 행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면, 그래서 좀 잘못된 그 목사님들 교리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은 행함과 관계없다.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그게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니골라당 교훈과 같습니다. 오늘 그거는 특지 안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럼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행함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은 율법이고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그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따른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만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다루질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왜 천국에 못 가서 불쌍한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이유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자가 물로 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떤 데는 계시고 어떤 데는 안 계신 분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충만한 자입니다. 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거든요. 영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시가 중요하잖아요. 시. 그래서 뭐 이제 무슨 시, 김씨, 이씨, 박씨, 시가 중요한데, 제가 우리 준수를 이래 보면, 놀다가 얼굴 이래 보면은 내 어릴 때 모습이 보여. 어떤데? 다 닮은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내 어릴 때 모습이 좀 보여. 그래서 준수는 시는 틀림없이 차시가 맞다. 시가 이상하면 이게 의심이 되면 이게 시가 의심되면, 옛날에 동네 의심하면요, 이게 이장도 닮았다가 그러니까 누굴 닮았다 그러면 이게 의심이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중요하듯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시, 지금 제가 말하는 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물과 성령한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쫓겨난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그게 안 돼. 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보험 넣고 보험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넘치면은 주의 영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주의 영이 계시지만 주의 영의 지배를 받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못 받아서 오늘 불쌍한 자가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시간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나오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등은 뭐냐면요, 말씀은 있어, 없는데 있는데 그게 기름 뭐냐면 성령이 없어. 주로 어떤 분들 신학교 교수 중에서 이 지식은 많아. 근데 그 속에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이끌림이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 두 가지 다 있어야 이게 지혜로운 처녀들인데, 십자가에 이것은 등이에요. 등도 있고 성령이 있어야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두 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은혜와 진리, 물과 성령,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참 더 두 맥으로 둘이 하나예요. 이 아들을 보면요, 자식을 보면 부모가 둘이 하나가 된 게 자식이잖아요. 손자는 보면요, 4대강이잖아. 4대강.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지분이 몇 프로냐? 25%야. 그래서 최소한도 손자를 보면서 내가 25% 정도는 지분 있나 이렇게. 그게 4대강 사업이야 그게. 우리 박석조 집사님 손자를 보니까 지분이 50% 넘더라고. 할아버지 많이 다른 법더라고. 자, 로마서 8장 1절에 3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법은 십자가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지금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딱 삼박하게 하는데, 이제 다음 주도 또 이게 오늘 사실은 설교 준비했는 게 한 반 정도 하고 반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적용하면 혹시 나는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있더라 하는 것만 지식만 배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계속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딱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계속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천사의 손에 이끌어서 천국할 수 있는가? 그럼 지혜로운 자고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셔야 됩니다. 확증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데 못 가는 게, 그게 보험을 넣는데 못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비유컨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 본문, 본나라 자손이면서 바깥 어둠에 쫓기는 사람, 이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혹시 나인데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어리석은 자냐 지혜로운 자냐 계속 물어보시고, 우리는 다들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품에 가야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게 인생의 날 계수함을
함에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짧은 세월 속에 우리는 대개 뭐 하느냐면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보니까 구름 따라가고요, 나비 따라가고, 그러다가 어디 뭐 목표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왜 사니?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왜 사니? 목적이 뭐냐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은 뭐냐면 뭐 따라가느냐면 행복 사랑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는데,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래도 국민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재벌가 이런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음 앞에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무 위로도 안 됩니다. 대통령도 재벌가도 어떤 뭐도 죽음 앞에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밖에 우리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거기도 구름 따라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것만 잡으면 저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잡아보니까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나라입니다. 나머지는 소용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 땅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 표대 향하여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날마다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위에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에 서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왜 왔다가 가는지를 모르고 나그네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나라 자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준비하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산 받고 주의 영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일생이 다갈 때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의 품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락 제1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